외형상으로 보면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진정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본문에 있는 내용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주님 믿고 따르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럿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걸림돌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뭐 내가 식인 중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산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냐? 아시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재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으로는 무익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또 떡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떡을 먹어도 죽는다. 근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주님께 떡만 찾으러 온 사람들은, 먹으려고 온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연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 와야죠. 저희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런 걸 보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디딤돌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소통하는 비결, 또 뭐 자녀들 잘 키우는 비결, 뭐 이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걸 가리키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눈 감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디딤돌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교회 와서 성경책을 보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걸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떡 얻어먹는 사람들은 떡 한 덩어리 더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기적을 보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 먹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안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살,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몸을 바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 피를 마시는 건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서 십자가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주님의 주는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예수님이 날려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생 얻는다는 그 소리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광야에서 먹은 떡은 먹어도 죽었지만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 주신 산떡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이걸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두 번째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거기 맞으면 아멘, 그리고 자기 욕심이 안 맞으면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후에 남은 12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12이 있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예수께 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께 와요.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딱 그게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길 올 수가 없어요. 아니 날 때도 벌써 처녀를 통해서 났다 그러지,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지. 이게 인간적인 이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여자의 후손은 바로 아무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그런 소리구나. 성령이 잉태했다는 거는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완전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당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난 것인 거구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이끌으시는 사람은 성령님 믿게 해주셔요.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교회 오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이 죄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바로 이렇게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지금 인생이 끝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버려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이런 사람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질 때는 그냥 남아있지만 자기 욕심이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를 팔자다. 진짜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팔자다. 아무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딱 믿어질 때 이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어진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믿어지게 한 거는 이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주의 백성들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지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구주라고 딱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사람.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입 딱 다물고 절대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시인하죠. 고백하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굴 가리키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 시몬 애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이런 사람 같이 주님과 같이 예수님 제자들 같이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을 주라고 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 그러니까 로마 10장 9절에도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주님을 믿고 저 동방 일본 쪽을 향해서 천황폐하한테 절부터 하고 예배드리라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가짜 하나님, 천황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감옥에 가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그 목사님 굴복시켜야 교인들도 굴복시키니까 밥을 굶기는 거예요. 배가 막 고플 때 그 앞에서 천황폐하를 딱 그린 걸 병풍 같은 거 그려놓고 그걸 먹으려면 손을 꽉 묶어놔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야만, 절을 해야만 먹는 거야. 배고프게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로 쳐버렸지 그냥. 안 먹고. 왜? 천황폐한테 절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왜 천황폐한테 절을 하냐?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다 절하냐? 안 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제 송판대기 같은 데다가 못을 거꾸로 박아놓는 거예요. 다. 옆에는 예수님 사진 놓고 침 뱉고 가든지 못 위로 걸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사느니 내가 못을 밟고 가서 죽으리라. 못을 밟고 가는 거예요. 막 그냥 갈 때마다 발이 그냥 못에 박혀가지고 막 피투성이 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지죠. 가서 다. 그래서 고문하던 사람이, 형사가 그때 가짜 목사들도 있었나 봐요. 뭐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한 번 꼭 절하면 되지. 교인들 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한 번 절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경찰관한테도 가또 고발하고. 누가? 목사가. 이 가로지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런데 그들에게 형사가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주기철 믿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당신 진짜 목사 맞냐?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에이. 고문하던 형사도 손드는 거예요. 손드는 거.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저 천황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다 그 외에는 진짜 신이 아니다. 그 고백하는 게 모두를 걷는 거죠. 거기 저기 사진에다가 침 뱉는 거는 그럼 부인하는 거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런 사람이 바로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못 들어가요. 자기 아버지 있는 곳에 가요. 자기 아버지는 마귀죠. 마귀에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가서 죽이라고 고소하는 사람도 생기고 별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과 우리들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최후의 심판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정말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주인을 시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